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자, 오늘부터는 무엇을 공부하냐면요. 마가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마가복음. 왜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 사복음서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복음서 중에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포커스가 같이 뭉쳐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간복음. 이게 뭐냐면 같은 포커스에 맞춰서 성경을 갖다가 썼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요,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같은 사건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집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없는 예수님의 설교가 7가지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좀 보고 싶어.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었다. 없어요. 그쵸? 누가복음을 읽었다. 없어요. 어디를 봐야 돼요? 요한복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7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어디다?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많이 집어넣은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왜 마가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마가복음이 있냐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적과 기적을 아주 집중적으로 써놓은 복음서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5개밖에 쓰지를 않았어요, 마가복음에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은 18가지나 들어가 있어요.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만큼 아주 액티브하게 성경을 쓴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 복음서가 뭐냐?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사건과 사건이 연달아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적이 18개예요. 그러니까 거의 막 한 장당 하나씩 막 이적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과 사건이 계속 연달아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곧이에요. 곧. 이게 벌써 80회가 넘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곧이라는 단어가 팍팍 뛰쳐져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마가가 사건의 긴박성과 사건의 전개를 갖다 급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곧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재미있어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 자, 누가 오냐면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와요. 자, 이 세례 요한이 뭐를 하죠? 세례를 갖다가 베풀잖아요. 자, 세례는 언제 있었을까요? 구약에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약에는 세례가 없어요. 구약을 보세요. 세례가 있나? 세례가 전혀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회개하는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신학자들의 골머리가 아파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2가지로 나눠져요. 이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구약에 보면은, 예식에 보면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 있는데 여기서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 중에 나는 유대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목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로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이제 깨끗해졌어 해갖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에게도 확대 적용했다라는 설이 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맞아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뭐 문헌이 나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많이 기울은 학설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이방인이 유대교로 들어왔을 때에 목욕 재개했던 그것을 세례 요한이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닐까. 바로 거기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무엇이 정답인지는 몰라요. 좀 더 지켜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세례는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지금도 그래요. 뭐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뭐 성지 답사 뭐 이렇게 갖고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 뭐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유튜브가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세례 받은 세례 장소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발견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이 요단강이라는 게 뭐 깊은 강이 아니에요. 그냥 뭐 개울가 같은 비스무리한 강이에요. 그래서 우기철에는 좀 뭐 1m, 2m가 약간 넓고 검기철에는 뭐 무릎 정도밖에 차지가 않는 아주 실개처럼 비슷한 아주 뭐 그런 강이에요. 성경에서 요단강 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큰 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강처럼 뭐 이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실개처럼 비슷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소를 찾겠다? 이거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찾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1970년,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군이 와갖고 예루살렘을 갖다 완전히 멸망시키잖아요. 자, 그랬을 때 나무 포기 하나 없이 돌무더기 하나 없이 다 깡그리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40km를 갖다가 모든 사람, 개미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반경으로 둘레 40km 내에 모든 사람들도 살지 못하게 했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철저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 때에 반란을 일으킨 바로 핵심적 역할을 했던 것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로마의 반대 기치를 들고 반란을 일으킬까봐 본보기로 아주 철저하게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AD 70년이잖아요. 자, 67년에서 68년도 그 사이에 기독교인들은 나는 로마 군인들에게 항거하지 않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겠어 해갖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가요. 피난을 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기독교인들은 우리 유대인들의 아주 앞잡이다. 아주 나쁜 사람이다. 배신자다. 이렇게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다. 이렇게 해갖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했을 때에 유대 사람 기독교인들이 참가를 하지 않고 3년 전에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없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AD 70년에 망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시고 어디서 뭐를 하고 했던 거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 이것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아요. 그래서 골고다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3가지가 나와요. 모르셨던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언덕, 골고다 언덕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소가 어딘지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예수님의 세례 장소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됐어요. 한 7분에서 10분만 할 거예요. 너무 길면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볼 때,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이게 뭔가라는 거를 갖다가
더 상세하게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했지만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더 폭넓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